괜찮아요? 이게 영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지금 여기서 이거 좀 생뚱맞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아니고 실제로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오늘이 TBC 토탈 바이블 커리큘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로서의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걸로 한 시간 첫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 기억나세요? 천지창조했고, 두 번째가 뭐였죠? 하셨어요?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강의를 잘 못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은총. 네. 그래서 바벨탑까지 보셨습니다. 바벨탑까지.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족장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를 족장이라고 그럽니다.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구원하는 역사를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영상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굉장히 졸린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구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는데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원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탑까지. 그러니까 역사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역사로 취급하기는 못한 자료도 없고,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비교적 역사적인 고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가 타락의 이야기잖아요. 다. 물론 타락 있고 은총도 있고 타락 있고 은총 있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만, 바벨탑이 있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가 뭘로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보셨기를 바라는데 11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이제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고 이미 끝난 운명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 저자가 그렇게 심각하게 계획하고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이야기의 맥락이 그런 거예요. 근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레의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장면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존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주전 한 2000 몇 년경이다. 제가 여기 교재에 썼습니다만 비교해 본 거를 보면 고조선 시기다. 여러분 당군 이야기 잘 아시죠? 단기를 계산할 때 몇 년을 더합니까?
2333.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이 역사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단기라고 그래요. 단기. 단군이 어떻게 생긴 존재인 줄 아시죠?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환인이라는 게 있어요. 환인. 근데 그 아들이 환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환웅이 하늘에서 있다가 제가 내려가서 인간들을 좀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환인이 이렇게 보면서 태백산 부근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거기 가서 네가 홍익인간의 이념을 펼쳐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 명의 부하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람, 하나는 구름, 하나는 비. 이 셋을 통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천기를 주관할 수 있는 부하를 주고 신하를 변명해서 이렇게 내려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스리는데 어느 날 곰하고 호랑이가 와서 우리도 인간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뭘 줘요? 쑥, 마늘 이걸 주고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햇빛을 안 보고 견디면 네가 살 거다. 자가격리 100일을 명받은 거예요. 그 자가격리 100일을 명받고 그 100일 우리가 딱 첫 번째 확진자 나오고 100일을 견디면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덕분에라고 하는 캠페인이었어요. 그때 승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하는가? 왜 이렇게 코로나를 잘 이겼나? 바로 이 단군 때문입니다. 이제 곰이 승리했잖아요. 100일을 견디고 마침내 살았는데 호랑이는 실패했고, 그래서 곰이 100일을 견디고 돼서 나온 게 그게 누구냐 하면 웅녀라고 하는 존재죠. 그 웅녀가 아이를 낳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단군이 환웅이 고민하다가 잠시 사람이 돼요. 잠시 사람이 돼서 웅녀하고 결혼해서 낳은 게 바로 단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조선반도, 이 한반도가 위치해 있었던 이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쪽 동네 이야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명의 차이가 그만큼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지금 여기에 고조선 그 다음에 누구죠? 고조선하고 주몽이 나오잖아요. 그때가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 문명으로 막 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철기 문명 갈 때 이런 걸 생각하면 청동기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손에 든 무기, 갑옷, 각반 전부 다가 노수로 된 거예요. 청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명의 최정점이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다 그 무렵 사람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단군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아니, 단군의 이야기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단군의 이야기가 아니고 잊어버리시고 이거는요, 곰이 우리 조상이 곰인가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은 자가격리를 잘 견디셨어요. 승리를 하셨고,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창조가 참 아름답고 좋았는데 인간의 사악함, 인간의 욕심, 인간의 무지함이 창조를 다 파괴시킨 게 에덴 동산의 실패,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나한테 덤비겠구나, 언어를 흩어버려야 되겠다 했던 바벨탑, 이걸로 하나님의 창조의 1단계 시도는 인간이 망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비교적 사람에게 맡겨두신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가는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갖고 계시죠? 안 가져오셨어요? 무거워서 어떡하죠? 이게 너무 좁아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교재 피십시다.
없어요? 진짜인가 보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사의 축을 이룬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틀과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했는가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언약으로 바꾸었으나 그 언약이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 이야기는 진짜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 TBC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세 단락으로 봐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응답,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과 위기,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토요일 오후 여러분들 힘드시죠 지금? 오랜만에 예배 드리시고 밥 드시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하시려니까 지금 마스크도 쓰고 계시고 힘드신 거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은 뭐 안 가져오셨어요? 생일 케이크, 교회 생일 케이크는 교회가 마련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신 세 분의 권사님, 정옥순 권사님, 장금순 권사님, 최병희 권사님이 어제 생일상을 준비하시다가 그냥 우리가 사자, 그래서 그 세 분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한 조각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래전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한 개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 이거는 거의 새 창조의 수준입니다. 아담을 지어서 만드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발굴하고 끄집어내시고 다른 데 보내셔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응답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라함의 소위 소명받은 사건, 이건 대단히 멋있잖아요. 뭐가 약속이 됩니까? 뭐가 약속이 돼요? 우리 굉장히 이거 익숙해요. 이미 TBC는 심지어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새 약속, 이게 우리 일생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땅. 두 번째 민족 혹은 후손.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받을 자세가 못 돼서 취소되고 또 취소되고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맡겨뒀으면 도저히 안 되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이걸 대신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집과 아버지 집과 친척이 있는 그 땅을 떠나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이 세 가지를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 모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처음에 받았던 것은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던지는 약속입니다. 이게 던지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약속이 언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되겠어요?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던지신 거라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인간의 응답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속은 일방적으로 그냥 하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물론 책임은 다 하나님이 지시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참여하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단계가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근데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이제
뭐 나옵니까? 초창기에 이 세 가지 약속을 받잖아요. 이 세 가지 약속을 받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긴, 정말 기약 없는 약속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미 김을 빼는 차원으로 보면 땅, 창세기 13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뭐 오늘 여기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 애국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언제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니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 벌써 이제 조는 분들이 나오죠.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 때에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도 불안하게 사사기를 살다가 다윗 때 가서야 비로소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잡아도 500년이 걸린 약속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 500년이 걸렸다. 그 다음에 민족, 후손, 한 집안을 이룬 것이야. 아브라함도 집안을 이루었고 이삭도 집안을 이뤘고 야곱도 12명의 아들 두면 집안을 이뤘는데, 실제로 민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쓸 수 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지내던 그 히브리, 뭐 성서학자들은 하피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통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피루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사회에서 노예계층, 사회계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면 우리는 아주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뭐 어쩌고 이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 사회경제사적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와서 살고 있던 애굽인 아닌 사람들, 이게 전부 다 하피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를 경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해서 출애굽 역사를 시작한 건데,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으로 보는 게 맞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것도 역시 보세요. 아브라함 지났죠, 이삭 지나죠, 야곱 지나죠, 요셉 죽죠. 그 다음에 43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500년 넘는 약속이에요. 민족을 이룬다는 거.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 복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로 쓰면 베레크라고 쓰고 명사로 쓰면 브라카, 이렇게 브라카. 저 정동 어디 가면 브라카라는 카페가 있죠. 브라카. 근데 이 브라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이게 복이잖아요. 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양 사람들은 복 그러면 이제 오복, 뭐 칠복,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성경의 복은 아주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날 묵상하셨던 팔복, 그 다음에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동양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오복, 뭐 장수, 강령, 뭐 다자녀, 뭐 심지어 이빨 좋은 것도 복이라고.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이 브라카 혹은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구원을 가져오는 힘, 혹은 구원을 창출하는 힘,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내가 창출하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창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준다, 이런 이야기. 그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부자가 되고 저 사람 만나면 부동산 정보 얻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땅 투기를 하고 대박을 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구원의 길로 간다 라고 하는 거를 구약 성경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복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구원을 떠올리셔야 돼요. 구원을 떠올려. 대박 이런 거 치시면 안 돼요. 구원을 떠올리시고, 구원의 길로 연결시켜주는 사람, 혹은 구원의 길에 영향을 미쳐줄 사람, 이런 게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걸로 따져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리는 그런 어떤 형태의
부귀, 광령 뭐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런 걸 설정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땅을 얻을 수 있었고 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한 민족이 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제가 쭉 썼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복의 선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죠. 여기 보면 고향을 떠나게 됐죠. 그 다음에 나그네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도 거기서 살지 못하고 또 애국까지 또 이주를 했어요. 왔다 갔다 한 서너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종족과의 우물을 둘러서 끊임없이 싸움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또 불화해요. 조카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첩을 얻었다가 그 첩에 애하고 뭐 하여튼 뭐 부부의 세계 같은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불화를 겪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라가 굉장히 이뻤나 보죠. 이뻤나 봐요.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또 그 마누라를 뺏길 위기에 처하는데 그냥 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근데 여동생이다 이러면서 자기만 혼자 살고 마누라는 또 그 소실로 들여보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인데 그 이후의 약속 이후의 삶이 너무 처참해요. 이게 복인가? 이게 복인가? 이런 게 복이라면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브라함의 생애는 별 게 없다는 이야기. 아브라함 사실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 부잣집에서 벗어나와서 계속해서 정말 하란 땅에서 여기 제가 글 썼나요? 갈대아 우르에 원래 살다가 하란이라는 데서 정착해서 살다가 그 다음에 하란에서 떠나라고 해서 떠난 거거든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뜻의 말은 약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뺏어서 부강한 지역이 된 곳이에요. 이게 고대 사회의 아주 강대국 지역이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제조하는 그 업을 해서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전부 다 밤에 몰래 가서 때려 부시고 뭐 이런 거를 막 이야기로 들었어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다 이런 걸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탈 또 고대 문명의 상징인 이 부유한 층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복이라고 하는 거는 자명스럽게 알 수 있죠. 자명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고생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가족 간에 불화하면서 고생하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복의 결과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읽으면서도 당황했던 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그저 애통이나 하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이런 게 복이란 말인가 할 때 그 복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짐작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이미 답을 다셨죠. 이미 성경을 다 읽으시고 답을 다시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아브라함의 응답, 이거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꿀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고민이죠.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삶이 아주 뻔한데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 가면 여기 뭐 하나 써놨네요.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닥쳐오는 현실은 고난 그 자체였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춰볼 때 어떤 가르침을 주나.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짧게 쓴 단상을 하나 붙여드렸습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읽을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그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복인지 뭐가 복인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떠났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그랬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아브라함은 뭘 알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걸 내가 다 알 필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누구와 가는지만 알면 그 길이 복된 길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의 믿음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게 요즘 코로나19를 대하면서도 교회의 앞날을 보면서 우린 진짜 한평생에 이런 경우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전부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영상 예배도 처음 해보는 거고, 교회 주일에 안 모이는 것도 처음 해보는 거고, 뭐 하여튼 처음 해보는 건데 이거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할 때 아브라함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실패 고생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17장에 가서 한번 전환을 합니다. 17장에 가서 전환을 하는데 그 17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몇 절 했어요? 10절 하셨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선풍기 좀 가져오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할례 받는 이야기 또 반복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갔다가 고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 이게 달랐을 텐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무슨 뭐 불평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믿음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약속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처음에 야 나랑 같이 가보자 뭐 이제 이런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너와 나와 함께 계약 관계를 맺는다 이런 관계로 발전하는 것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비교적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질문에 썼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에 나는
진짜 공부 안 해오시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랬죠. 하나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이건 다 L입니다. L. 창세기 2장 3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계통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들어있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이게 무슨 과학적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예배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첫째 날에는 뭘 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뭘 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예배할 때 같이 고백하기가 좋은 거고요. 2장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면서 신명나게 우리를 만드시고 막 동산에 데리고 다니시고 이런 그 하나님의 서사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나 이럴 때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전승이 같이 묶어서 창세기 초반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건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너가 지금 이 계약을 맺는 이 주체는 1장에서 천지를 아주 조리 있게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하고 와서 계약을 맺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계약이 나타나잖아요. 계약이 나타나는데 이 계약은 사실 그 15장에 기본적으로 제사의 방법은 나타나긴 합니다.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 어떻게 됐나? 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기본적으로 언약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름을 바꿔주는 사건이죠. 이름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레도 역시 한 집안의 어머니를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하시면 에이브라함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다, 세계 만민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고, 사라도 역시 만민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사실 계약은 지시하시는데, 계약의 방식이 뭐냐 하면 동물을 쪼개고, 동물을 돌로 쪼개요. 이게 그 당시 그쪽 동네의 계약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동물을 두 개로 쪼개서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네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옆을 봐라, 이 동물들처럼 네가 쪼개진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동물을 놓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진행하시면서는 하나님이 그 사이를 혼자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앞으로 이 계약은 사람에 의해서 수도 없이 깨어질 거다, 그 책임 내가 다 진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을 제껴 놓으시고, 네가 할 일은 대신에 너는 할례나 해라. 네 피부에 자그마한 거를 떼서 나한테 그걸 계약의 증거로 바치고, 내가 이 짐승에 지나가는 거는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 이거죠. 갈라지는 것도 내가 갈라진다. 이거를 먼 훗날의 이야기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갈르시는 그 계약까지도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신약을 예표한다, 미리 보여준다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아주 초창기의 이 계약 사건, 이거는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희생, 헌신으로서의 이 계약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이
영원한 언약이 왜 위기냐 하는 거는 이 성경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 편에서 자초한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 하면 뭐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이게?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여기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이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몇 년 뒤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잖아요. 25년 걸린 약속이라고요. 그 중간에 뭐 하늘의 별을 봐라 너 주겠다 그러고도 또 기다리고 하는데 안 오는 거니까 인간의 편에서 아브라함이 뭔 짓을 했냐면 그러면 내가 나서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라의 몸종을 데려다가 자기가 결혼해서 거기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고 자기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장구한 세월에 이르는 계획, 이것에 대해서 충만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간의 계략을 짜서 자기 스스로 그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하갈이 낳은 존재, 이 이스마엘은 훗날에도 계속해서 이 세계 비극의 역사의 한 축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자초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들 하나가 낳은 것이 아니고 그게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류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됐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자초한 위기,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 이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편, 하나님 측에서 주신 위기. 이건 뭐 똑같은 위기란 말을 쓰지만 좀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복, 주겠다는 약속하신 복, 이런 것들은 안 지키고 하나님을 좀 오버하셨어요. 넘어가셨어요. 복을 주시고 나서, 그러니까 약속을 성취하고 이삭을 주시고 나서 곧바로 이삭을 다시 나에게로 바쳐라. 이게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고,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을 시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이건 계약을 깨는 것과 진배 없는 이야기죠. 진배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설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습니다. 이럴 믿음을 가지셨으리라고 믿어요. 네. 그렇게 믿는데 이건 하나님이 자초하신 위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깨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뭐 나중에 다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중간에 가운데 통로를 내놓고 그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갖는 쌍방의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면서 하신 계약, 편무계약이라고 그러죠. 이게 일방 통행식의 계약을 하고 나서도 그것이 인간의 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 나름의 계략을 짜서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고, 하나님 편에서는 더 큰 믿음이 없을까 해서 찾는 과정에서 그랬었고, 그랬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16장 그리고 19장인가요? 19장 하갈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인간이 초래한 위기의 주범이라고 그래서 징계했다거나 아니면 벌을 줬다거나 이러지 않고 결국은 돌보심을 줘서 그 나름대로 살아갈 길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훗날의 결과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뭐 싸움의 원인 이런 것들을 거기로 잡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초래한 실수는 막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도전해서 깰 뻔했던 그 약속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하는 직전에 멈춰라. 그리고 옆에 제물로 쓸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던 소위 말하는 여호와 일의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위기도 나가게 해주셨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편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끝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건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 이삭 이야기만 나중에 다시 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세 가지를 교재에서도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를 딱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인간의 편에서 보면 언제나 약속의 지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건가? 그거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셨듯이 땅, 민족, 복, 이 세 가지 약속은 전부 다 아주 지난한 세월을 경과해야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험한 아브라함의 삶도 보면 전부 다 고난이었고, 그건 도저히 약속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따르는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이에요. 실제로 지금 아들의 이름이 이삭 아니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웃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약속으로 받은 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의 약속이에요.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 하란 땅을 떠날 때 받았던 그 약속, 그 다음에 15장 넘어가서 또 약속, 그 다음에 17장 가서 또 약속, 이러면서 쭉 약속을 받는데 마지막에 결국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웃은 거는, 아니 내가 100세가 가까워오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애를 낳나, 나도 80이 가까워오는데, 뭐 이런 차원에서 그 이삭의 출산 가능성에 대한 없음, 이런 것 때문에 웃은 것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하고 그전에도 또 하고 계속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지금도 또 하시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웃음거리가 되는 그 상징이 바로 웃음, 이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지연,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꼭 명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장자가 아닌 아들, 둘째 아들이든 막내 아들이든 이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 이건 여기 계신 장자 분들에게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장자들 계십니까 여기? 유영근 장로님 장자죠.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데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뭐 아벨은 물론 약속을 담지하고 이어가지는 못하죠. 그 뒤에 태어난 셋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이 흘러갔고요. 노아에게도 셈, 함, 야벳, 이 야벳을 통해서 갔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도 실제로 이 11장의 족보를 보면 하란, 나홀, 아브라함, 이렇게 돼서 한 서너 번째 있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맨 마지막 아들, 8번째 아들이고, 이렇게 돼서 성경이 중시하는 것은 첫째 아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문화적인 습성을 따라서 첫째 아들을 통해서 복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상식을 깨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 이게 혈연의 문제로 장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이건 혈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욕심에 있어서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고 그 다음 우선순위들이 다 있단 말이죠. 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했는데, 이게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첫 번째 내거는 소원이 되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조상이 되기까지 과정에 수많은 훈련이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에서 덜커덕해서 돼서 그러면 누가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만약에 첫 번째 덜커덕했던 그 아브라함이라면 이 약속은 언젠가 인간의 계략으로 인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실패시키시고, 두 번째도 때로는 실패시키시고, 세 번째도 실패시키시고, 가장 완벽한 시점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때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장자가 아닌 아들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복의 원리, 이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림. 부림은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의 불가능성, 인간의 고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임을 사용하실 때는 최소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또 다른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라의 불임이 그랬고요.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도 20년 동안을 불임했어요. 그 다음에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됐던 한나도 불임으로 인해서 그 위에 저 브린나의 어마어마한 조롱과 모욕 가운데를 견뎌갔죠. 이런 불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인간의 불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가능성으로 인간들을 이끄는 그런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때, 인간으로 보면 지연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은 첫 번째에 덜컥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제껴놓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 이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화답하는 그 차원에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 순간에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그것밖에 설명이 할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오늘 대충 공부할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로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연,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불임, 뭐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바친 사건,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원형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사람이에요. 저 덴마크 말이 어려워요. 저런 스펠도 보면 죄렌 키에르케고르. 아무리 스펠을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아서 한글로 쓰고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저분은 뭐냐 하면, 당시의 유럽이,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다 이래, 이런 거 있죠. 한국 사람은 다 그래.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최영숙도 있고 김유진도 있고 뭐 다 있지만 한국 사람은 다 그래. 그 속으로 한국으로 넘어가. 이걸 당시 사람들이 보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야. 인간은 이런 게 둬야 돼. 인간은 본질이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게 싫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최영숙인데 왜 한국 사람이 틀에 끼워 맞추려고 그래. 나는 나야. 나는 나야.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야. 그래서 존재를 강조하지 않고 실존이라고 해요. 실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만의 모습. 좀 비교가 되십니까? 나팔꽃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팔꽃이 들으면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나도 이름이 있고 나도 태어난 장소가 있고, 그러니까 처마 밑에 있는 나팔꽃, 저 화단에 있는 나팔꽃, 이게 전부 다 뭐 우리는 이름이, 자기네들 이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존재와 실존의 의미를 좀 구분하시겠죠. 요즘 20대는 다 그렇게 클럽이나 돌아다녀. 클럽 안 다니는 우리 수정 씨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다녀. 나는 클럽이 죄악의 소굴이라고 생각해. 이런 존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반수정은 실존이에요. 근데 20대, 이태원을 같은 그놈들, 이 전부 다 20대를 싸그리 멈춰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존재라고 해요. 본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게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분류하는 방식이 있을 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나, 이거를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뭔 고민을 했겠느냐.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걸 당장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진짜로 기뻐서 바쳤을까? 그 질문을 계속해요. 아브라함은 뭔 생각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을 보면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 스스로도 항변을 안 해요. 뭔가 불만도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행장을 꾸려서 이삭 데리고 어디 가자. 그리고 그냥 사흘길을 가요. 그걸 또 물어요. 그럼 사흘길을 갈 때 친구도 만났고 너 어디 가냐? 아버지도 만났겠고 이삭도 자기 친구들을 만났을 거다. 너 어디 가냐? 키엘케고는 상상하기를 이삭은 신나서 나 아버지하고 소풍가, 아버지하고 어디 저 멀리 간대, 뭐 이런 이야기를 즐겁게 떠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키엘케고르는 이 아들을 지금 죽여야 된다는 이 생각이 가득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 키엘케고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어디 간다고 그랬을까? 그 다음에 사흘길을 간 다음에 사환들을 남겨놓고 이삭만 데리고 또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환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나 지금 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니까 너 여기서 잘 지키고 있어라. 내가 못 죽이고 오면 네가 올라가서 마저 죽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거기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3일 동안 길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수많은 그 실존의 고뇌가 있잖아요. 인생의 고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실존을 갖고 있다. 하나는 탐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클럽을 막 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 판단도 안 해요. 나는 그냥 내가 이 순간이 좋기 때문에 클럽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클럽을 다니다 보면 이거 맨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돈도 깨지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도 싫어하고, 그리고 만나봤자 뭐 이렇게 덕대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나는 공부는 언제 하고 사람은 언제 되나, 그러다 보면 이제 판단이 생긴다 이거죠. 판단이 생기면 여기서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지루함을 느끼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게 내가 좋은 거예요. 선악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이거를 키엘케고르는 윤리적인 실존이라고 했어요. 윤리적인. 그 다음에 이 윤리적인 실존을 하다가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위로 올라가는 게 종교적인 실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거는 이 윤리와, 아브라함은 최소한 이 재미 때문에 산 사람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죠? 계속 고생하고, 고생해도 불평 없고, 뭘 이룰까 하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단계하고 종교적인 단계, 이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키엘케고르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웃음거리가 되도록 오랜 기간을 통해서 지켜지지도 않을 약속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인데 응답이 됐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그 기쁨을 다 누리기도 전에 내가 얘가 데려가야 되겠다. 너는 얘를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얘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키엘케고르가 두 가지로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너무 지루하죠 이거? 괜찮아요. 네. 두 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이거 내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나는 자식을 살인시킨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러면 윤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바치는 게 되잖아요. 물론 그런 질문도 합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되게 싫어했을까? 미워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미워했는데, 뭐 죄송합니다, 그럴 아버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를 누군가가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면 그건 재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고 얘를 미워한 게 더 크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사랑했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노래 가사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하는 이 과정을 이 철학자가 추구를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윤리적인 실존의 요구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실존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근데 이해하십시오. 19세기 사람의 이야기예요. 19세기의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개팍해? 이런 질문을 당장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요구하실 분이 아니야. 근데 훗날에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썼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펴서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치겠죠? 전혀 다른 대답이에요. 아브라함은,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얘가 좋다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키에르케고르는 많은 생각을 해요. 내가 윤리적으로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얘를 죽이는 대신에 얘를 살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대신 죽는 거. 그러면 아들 대신에 아버지가 죽어서 나는 비극적이긴 하지만 영웅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유혹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요청하시니까 나는 이걸 거절할 방법은 없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내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어서 침묵으로 계속 3일 동안 자기를 단속하면서 그렇게 가서 이제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절대 이삭을 죽일 일이 없을 거다. 혹시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묻지도 않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믿음의 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거냐.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게 등장하죠. 우리가 신천지 보면서 저 신천지는 너무 광신이야 하는 게 뭐예요? 신앙은 합리성을 지녀야 된다. 이성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전혀 합리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는 건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시기는 헷갈리지만 하나님조차도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제사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양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약속으로 주신 제물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요구했을까? 그게 하나님일까? 그러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불합리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믿음의 궁극적인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히브리서 저자의 대답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합리한 결론을 이끄시지 않으실 거다. 나는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이고,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려내셔서 나에게로 되돌려주실 것이다. 나는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침으로써 이삭을 완벽하게 얻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발견한 믿음의 정수입니다. 많이 고민스러우실 텐데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에요. 늦게 된다, 불임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첫째 아들이 아니고 인간의 문화와 관습을 다 파괴한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합리적으로 행동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내 기쁨을 앗아가지 않으실 것이고, 나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불합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불합리한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요. 그렇게 되는 차원에서 그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건 아브라함에게 그 법칙이 맞는 거고, 오늘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대학을 차라리 포기하고 이런 길이 어떨까? 너는 지금 이 순간에 아들을 명문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지만 그 아이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니,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얘를 명문대학 넣으려고 어린 시절부터 목동에 와서 그 초등학교 4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학원에 집어넣고 특수반 넣고 어쩌고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그 길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까지는 안 가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에서 내 계획, 내 애정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실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겠냐.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봤다고 봅니다. 완전히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나는 윤리일까 종교일까 이삭일까 하나님일까 이런 걸 바라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내가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금 내 고집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평 없이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길을 쭉 걸어갔던 그 3일의 여정을 보였던 거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죽이려는 순간에 멈추시고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옆을 보아라 거기에 번제할 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준비하는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재밌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틈틈이 하면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죽이라고 그랬으면 죽이고 또 죽이려고 그러면 살려주시고 뭐 이럴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믿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자,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하실까요? 이렇게 많으면 질문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혹시 소 목사님 지난주 성경 질문지를 분석하셨나요? 2강까지 해서 오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정답 달다가 의문 나는 사항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셨어요? 오늘 나눠드리는 거예요? 삼 번 문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 남자에게 각각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기 보시면 뱀에게 하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많이들 빼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다 적으셨는데 이 뒤에 거를 다 많이 안 적으셨는데 이게 좀 핵심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써주시는 거를, 그래서 못 쓰신 분들에겐 제가 그걸 내용을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 많이 이제 좀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강의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기준을 두셨기 때문에 4장 7절을 보면은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그래서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사,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외에는 다 잘 해주셔서 이 두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직 만약에 내셨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끝나고 꼭 우리 이세영 전도사님께 가셔서 질문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진짜로 3000년 뭐 이렇게 전에 쓰여진 성경, 아주 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전을 우리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는 이 고전이 읽을 때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옛날에 난 이거 들었어 하고 그것으로 그냥 그 이야기 그렇게 해서 선입견으로 끝내버리면 더 이상 새로운 거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고이 지신 그러잖아요. 옛날 거를 따뜻하게 데피면 점점 새로운 게 나온다, 이런 아주 좋은 고사성어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오늘 나를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셔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 이것들을 잘 분별하시면서 믿음의 세계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감하기 전에, 오늘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격리 시간이었기 때문에 공부하실 시간이 별로 없으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 공부가 마치고 속회별로 사실 그따구 강의를 하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조정해서 일찍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노래 하나를 감상하시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 조수아 선생이 부르는 주님 말씀하시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 번이나 미루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 창립 기념일에 저희들이 코로나19로 그동안 막혔던 것을 다 열어젖히며 새롭게 회복을 다짐하며 이제 TBC 첫 번째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방식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복과는 너무나도 다르기에 당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가는 곳을 분명히 깨닫지 못해도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알고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따라 나섰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불합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나에게서 나의 기쁨을 뺏어가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확인했기에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릴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저앉혀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도록 한 주간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